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유명한 얘기가 펼쳐지고 있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팔려나가서 팔려나간 요셉 얘기인데 다 아시죠, 그죠? 모르시는 분은 간첩이죠, 간첩. 하여튼 요셉을 지켜주어야 했을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마치 카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쵸? 형제가 파괴된 현장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팔아넘깁니다. 가족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부부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서로를 시기하고 없애버리고 싶고 팔아버리는 일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미워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오늘 나오진 않지만 이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돌아오죠? 형제들의 수호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죠? 배신당했는데 수호자가 되죠. 이게 우리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에요. 요셉은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더해 주신다, 하느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뜻이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뭐 미움을 받든 팔려나가든 주님을 신뢰했던 이 요셉은 어떻게 돼요? 축복, 성장을 체험합니다. 사람에게 버려졌지만 하나님께 버려진 게 아니거든요. 맞죠? 근데 만약에 요셉이 배신당했어, 내가 형들한테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런 생각을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스스로 나쁜 일, 속상한 일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고통 속에 갇혀 있었다면 축복과 성장을 체험했을까요? 아니죠. 슬픔과 괴로움만 가져왔겠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지죠.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수없이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미움당하는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은 복수를 꿈꾸지 않습니다. 나쁘고 억울한 일에 포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의로움을 잃지 않는 가운데 하느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최악의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이 신뢰 속에서 요셉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체험하느냐? 자신에게 펼쳐진 하느님의 섭리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요, 어려운 현실에서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면서 성숙한 신앙인, 형제들의 수호자가 되는 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닮으실 수 있겠어요? 조금 간단해지죠, 그죠? 복수를 꿈꾸지 않고 고통, 미움 속에 갇히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하느님의 섭리가 내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 요셉 누구랑 닮아 있어요? 또 그 이름 똑같은 성 요셉과도 닮아 있죠. 성 요셉도 똑같잖아요. 자신에게 나쁜 일이 펼쳐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내 약혼녀가 바람을 폈다. 근데 그걸 의롭게 받아들이니까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죠. 그러면서 똑같이 더 큰 걸 영광을 얻죠. 마리아와 예수님의 수호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이름이면서 닮아 있어요. 마침 또 내일 요셉 축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려갔는데 수호자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는데 뭘로 돌아오셨어요? 구원자로 돌아오셨잖아요.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삶은 예수님이 가실 그 삶을 예표한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무튼 오늘 복음은 보면 이제 포도밭 소장인들이 사실 너무 뻔한 얘기죠. 포도밭 소장인들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그 상속자들 죽이면 자기 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이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보면 사실은 포도밭 주인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소작인들이 그 상속받을 사람 죽인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직히 보면 포도밭 주인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드러나죠. 포도밭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내줬습니다. 중요한 일을 전부 다 했죠, 그죠? 주인이 얼마나 수고롭게 일을 했는지가 드러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제 기도와 어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기가 수고한 것만 생각합니다.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수고한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 이렇게까지 고생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거를 자기 거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목숨, 내 가족, 내 자녀,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느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느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죠, 그죠? 네. 여기 보면 이걸 보면서 묵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보면서. 왜냐하면 멀리 떠났다는 말에 공감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 삶에서 멀리 떠나셨어. 이러면서. 네. 근데 이거는 뭔지 아시죠? 멀리 떠난 것은 구약의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예언자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던 시기를 뜻하죠. 그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가 예언자, 판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던 시기를 상징하는데, 아무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고 안 챙겨준다고 생각하고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 권리와 재물을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불행이 펼쳐지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 오늘날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것을 자기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 걸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현대의 무신론자들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갈까봐, 하나님에게서 뺏기고 싶지 않아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라고 우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죄와 오류 속에 빠지게 되고, 그죠? 삶에서 바둥바둥 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죠? 굉장한 오류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그렇죠.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성당에 나오지만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예를 들면 주일에 자기가 여행 가고 싶어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자유와 행복을 주님께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무신론인 거예요. 그죠? 자신이 모아둔 재물, 자신이 성취한 자리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굴 죽여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형제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웃과 형제들에게서
더 뺏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래서 공식은 성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웃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이웃과 전쟁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비유를 이제 바리사이 수석사제들이 알아듣죠.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알아듣고 붙잡으려고 하지만 군중이 두려워서 이제 실패하죠. 시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석사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게요, 안 했게요? 열심히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현대에 기도하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겹쳐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막 했는데도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어떤 생각을 해요? 정작 나타나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위선이거든요. 그죠? 기도해서 나타나서 이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나 따르기 싫은데 너 죽어. 이게 현대인들의 신앙의 위선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이 위선인 거예요. 왜 죽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밭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네. 다른 말로 좀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열매는 다 내 거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내가 주목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돼버리면 내 건 다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예요? 기도하면서 변화되고 싶으시면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네.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냐시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성과 의지와 다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생명도 주님 건데요. 내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해피엔딩은 어땠겠어요? 다 드리면 어떻겠어요? 그래, 너네 참 잘하구나. 포도밭을 더 풍성하게 기르고 가꿔 나갈 수 있는 인총과 축복을 주셨겠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삼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멸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죠? 포도밭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우리는 종이고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난 혹시 예수님한테 뺏기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아까워하지 않는가? 내 인생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주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